기독교의 종교는 죄를 깨달아 알아서 잘 지키고 많은 사람들한테 덕이 되게 하는, 또한 착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그 종교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면서부터 타고난 그 죄를 소멸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에서 어느 교회든지 예수를 믿게 노력을 하고 안타까워 부르짖는 가운데 있지만은, 어디가 참이다 거짓이다 하기 전에 멀어졌던 주님이 가깝게, 멀어졌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논리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해주는, 또한 나의 죄를 씻어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심을 얻는 주님 말씀대로 거듭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그 종교야말로 참 종교인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어머니부터 아버지부터 조상대대로 내려온 죄로 만들어진 이 죄덩어리들입니다. 그러니 이 죄덩어리들이 주의 피로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역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라 하는 대로 새로운 삶의 지음을 받는, 영체로서의 새로운 주의 보일로서의 지음을 받는 그런 원리가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이 두 가지로 존재하느냐, 인간을 중간에 두고 하나님의 신과 악령의 신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뜨지 못한 거로,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못한 거로 그 영의 세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신이 두 가지가 있느냐,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무당이라든가 점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마귀 신을 받아가지고 병을 고친다든가 또는 앞을 내다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밤중에 가다가 독재그때 씌어가지고 미쳐버린다든가, 그러면 영의 눈에 또 밤중에 귀신을 본다든가 하는 이러한 것을 보는 것을 가지고 해서 마귀다, 악령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영이 있고, 또 한 가지의 영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한테만 임하는 영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마귀 역시도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웠기 때문에 다투는 방법이 육체적으로 다퉜어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다툰 걸 가리켜서 첫째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여호와께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웃의 다른 나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직접적으로 전쟁할 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면은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면은 마귀가 영광을 얻는 이러한 전쟁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님 때까지 나왔던 원리를 가리켜서 첫째 전쟁의 세대다 그래. 그때의 하나님은 인생을 다루실 적에 육체를 다루셨어요. 이 육체를 다루신 거로 그때에는 율법이 육체에 움직여지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육체에 움직여지는 율법이 필요한 것은 그때의 하나님은 인생을 상대할 적에 육을 상대하여 마귀와 싸우신 거로 그 율법도 육에 해당하는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을 가리켜서 모세율법이다. 이것이 2000년 동안 나올 적에 인생 육을 통해서 악령과 성령이 육체적인 인생들을 자기 편으로 두기 위하여 싸운 전쟁이 언제까지냐면 세례 요한 때까지 싸웠던 거로, 하나님의 신이 인생의 육체에 필요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세례 요한 때까지만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지자와 사서들이 말한 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니 요한 때부터는 천국은 신노하는 자가 뺏는다는 걸로 주님께서 율법을 변경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대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육체를 정결케 만드는 그러한 제사가 아닌 영적인 제사가 환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제사 때에는 육체적인 동물의 제사가 아니고 영에 속한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육에 속한 분이에요, 영에 속한 분이에요. 영에 속한 분이 육신을 입어서 오신 것은 영에 대한 제사와 영에 대한 세계를 만드시기 위해 오셨던 거로, 첫 언약에 증보되었던 할례 피로서 맺어졌던 처단에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새로운 증보되신 분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모든 제사의 법이 그대로 있지 않고 성전시장이 찢어지면서 하루아침에 변화가 됐고, 그래서 단번에 드린 제사다 그래요. 그런 거로 육체적인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한테 육체적인 하나님이 되셨지만은 영의 제사로 영적인 것으로 가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육체를 다루겠어요, 영을 다루시겠어요. 영을 다루는 걸로 변하십니다. 그런 거로 육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던 그때의 육체에 관한 율법이 그대로 있겠어요, 영에 관한 율법이 새로 생겨야 돼요. 새로 생겨야 돼요. 이렇게 기독교는 변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피와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나오는 거로, 어머니의 피가 죄가 30이고 아버지의 피의 죄가 60이면 우리는 90이 돼서 나와, 죄가.
깐난해도 자기 어머니보다 자기 아버지보다 죄가 더 많아. 왜? 자기 어머니 아버지 죄를 더 맡아가져 나와 도매금으로다. 그럼 이렇게 인생의 원리가 나오다 보니 수십만 대를 거치다 보니까는 여기에 불순물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에 흐르는 것은 말도 못하게 많아요. 나이가 수록에 많아져 우리 죄가. 이 피의 원리가. 그러면 이 피의 원리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가운데에 옛날에 하나님 앞에 짐승이 피를 제사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년 뜻을 졌는 전에 이 죄를 도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피를 드립니다. 이런 제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알다가 김서방 박서방 집에 가서 시계가 타면서 훔쳐왔다든가 또한 부엌에 가니까 고구마 삶아놓은 게 있어서 맛있을 것 같아서 몰래 주문해 놓고 나왔다든가 그럼 내가 오늘 고구마를 훔쳐먹었는데 이 고구마 훔쳐먹은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제사를 드려. 그러면 언제든지 자기가 자기 지인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죄라는 건 소멸이 돼요? 안 되고 있어요. 항상 안 되고 있어요. 제사를 드려. 자 이렇게 된 원리인데 이렇게 된 것을 여호와는 아시는 거로 원래 이렇게 된 것은 그림자로 만들어 놓되 원칙적인 죄를 소멸시키고 해결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사사들과 선지자들한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러한 원리를 얘기하세요. 지금은 내가 너희들한테 육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은 앞으로 먼 훗날이면은 새로운 존재가 나타날 적에 너희들한테 육체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한테 혼과 영으로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틀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매일 드리는 제사와 같이 매일 동물을 들여서 내가 도둑질했을 땐 비둘기요 살인죄를 졌을 땐 송아지요 이런 번잡함이 없이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제사가 됐어요. 한 번에 드리고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 없는 영원한 예물로 주님이 몸을 바칩니다. 그러면 주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로 주님의 온전한 그 피로서는 우리도 주님의 피같이 다시 시천받아서 지으심을 받는데 이 지으심을 받을 때에 영의 존재로서 통하여 영으로 지으심을 새로 받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진 거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시천받아서 새로이 만들어질 적에는 불완전한 혼이 아니요 온전한 혼으로 화해지는 그리스도의 영과 결부돼서 우리의 착했던 혼이 밝고 정결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걸 가르쳐서 거듭난다. 그럼 지금처럼 주님의 성체를 놓고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 속사람이 주의 피로서 새로 지으심을 받으려 하니까 이 속사람이 새로 지으심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곧 악령이야.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이 주의 보혈로서 새로 지으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는 새로 지으심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려니까 마귀도 육체를 괴롭히겠어요? 우리 속사람을 괴롭히겠어요? 속사람을 괴롭히겠어요. 이런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가르쳐주신 거로 설명하셔야 돼요. 왜? 지금은 육체적인 세대예요? 영의 세대예요. 영의 세대인 거로 영적으로 주와 통하지 않으면 영의 것을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로 성경이 말한 것. 인간의 지혜와 생명이 알 길이 없다는 인간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 없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가르쳐준다는 대로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성령이 왔을 적에 그 모든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 예수도 보이지도 않아. 그 보이지 않는 예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덮어놓고 하나님이요 예수요 이렇고 저렇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만나 떠들어야 일방적인 짝사랑이 불과하지. 저 위에서는 요동이 없어. 오고 가는 것이요. 이럴 적에 하나님이 이렇고 주께서 이렇다. 이 원리를 밝히 가르쳐주는 자, 전해주는 자를 가르쳐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옛날과 같이 육체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혼을 다듬는 때의 세계. 그러므로 우리 혼에 주의 영이 오면은 우리 혼이 혼 그대로 있지 않고 영혼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주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혼이 떠나는 거예요? 혼이 떠나는 거예요. 또 주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가 죽었을 때 떠나는 것은 혼이 떠나요? 영혼이 떠나요? 영혼이 떠나요. 이렇게 달라져요. 그런 거로 인생들 속에 있는 혼에게 악령이 덮여서 악령이 갇혀있는 무리들과 인생의 혼에 성령이 갇혀서 영혼을 이룬 영혼들과 성령의 영혼들과 악령의 영혼들이 마지막 모여서 싸우는 장소를 가르쳐서 암왕했던 전쟁이다. 그럼 그 암왕했던 전쟁이 베풀어지는 그 세대에는 영의 전쟁인 거로 그 전쟁을 가르쳐서 3차 전쟁이다. 그런 거로 오늘 여러분들이 아신 거는 처음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 동안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했던 거로 그때 육체를 통하여 악령과 전쟁하여 서로 육체적인 것을 점령하려고 했을 적에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을 적에 전쟁을 첫째 전쟁이라고 두 번째 전쟁 때에 영과
이 육체 속에는 혼을 중간에 두고 하나님의 신과 악령의 신이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걸 두 번째 전쟁이라는 거로 두 번째 전쟁 때는 첫 번째 전쟁 때처럼 제사도 예물도 똑같지 않고 다른 것입니다. 그럼 제사가 달라지면 율법이 그들에 있어야 변해요. 변하는 거로 옛날 모세 당시는 육체를 다루던 율법이었던 거로 율법도 육체가 볼 수 있는 도래가 되겠지만 신학 시대는 영을 예배하는 영적인 혼을 사용하는 때인 거로 새로운 법을 도래가 되지 않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그런 거로 이제는 제사와 모든 것을 신령과 진리로 오는 거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제사를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제사를 드려요. 속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거로 너희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 거로 이제는 우리 속사람이 정결되어야 돼. 속사람이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돼. 이 지으심을 받는 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학교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듣고 열심히 예배 보러 나오시면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임해요. 열심히 매달리면 쭈꾸미 몸에 온다든가 또 시원하게 온다든가 목금이 달콤하다든가 수면대가 들어간다든가 또 단계가 올랐으면 진짜 열심히 있으면 돼요. 그런 걸 오늘은 첫째 전쟁과 둘째 전쟁에 대한 얘기를 대충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첫째 전쟁을 치라시고 두 번째 전쟁도 끝이 나가는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 번째 전쟁 때에 쓰고 이기려면은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를 잘 들으려야